14절에서 2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그 어떤 곳에서 읽었던 서류, 문서, 책, 신문, 기사 이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디에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성령과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쳐진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오늘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뭐 맨날 금요일만 되면 소중하다 귀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진짜 소중한 건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0년 될 때, 밀레니엄이 딱 될 때, 2000년이 될 때 타임즈에서 선정한 지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사람, 영향력을 남긴 사람을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1등이 누구였습니까? 1등이 누구였겠어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 예수님. 타임즈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등이 마르크스였어요. 사실 2등이 마르크스였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등이 된 이유는 전 세계 역사에서 공통된 가치관, 공통된 세계관 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가치관과 생각이 이미 다 다릅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독교인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타임즈는 그냥 그렇게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특히 현대 오기 전에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이상이 될 때 아니면 그 가치관 자체가 물론 그 중에 타락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치관 자체가 세계를 뒤덮은 때가 있었어요. 또 신학자와 철학자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철학을 할 때도 배워야 되는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딱 통틀어 봤을 때 지난 2000여 년을 다 통틀어 봐도 예수님 이상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영향을 미친 것과 교회가 영향을 미친 것이 같은 거겠죠?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인류의 역사에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디로 뻗쳐가고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역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닌 것을 이제 아시겠죠?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부름받아 의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물줄기는 방향을 막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작은 책, 몇 장 안 되는 그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인류는 중세의 어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밝은 빛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로마서라는 책 한 권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의 신앙 풍습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물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인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겨났을 때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랬던 교회가 이제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또는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중심이 되는 교회 안에서의 중심이 바뀌는 어떤 민족적인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로마서 8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또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확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방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에서 전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는 죄에서 거듭난다는 게 뭔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던 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인류 역사에는 전혀 생겨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인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여지껏 예루살렘 그 다락방 안에 매여 있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그냥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예루살렘을 뛰쳐나오기 시작한 사건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지금 인류 역사에 큰 핵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사도행전 로마서 8장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도 외우세요. 반성하실 수 있습니다. 통째로. 사도행전 8장은 지금 언제 그 핵폭탄이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버린 그 핵폭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터지기 시작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인류 역사 앞에서 힘을 잃고 마음을 졸이고 아휴 내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하고 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죽을 때 별 탈 없이 내 자녀들 잘 이렇게 출가시키고 몸에 특별히 탈 없이 내 명예 맞춰 죽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을 사도행전 8장을 다시 교회의 역사는 인류 역사 앞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았어요. 교회의 역사, 교회들은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서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오늘 우리가 온누리 뒤에 뭐가 붙어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인류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이 교회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고 볼 수 있는 만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듯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받아들인다면 교회의 처치 멤버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리빙스톤 한 명이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오늘 특히 누가 있었죠?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빌립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힘이면 그것은 이 땅을 완전히 바꾸고도 남을 만한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그저 아유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사람들 앞에 폰이 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그냥 죄를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은근히 사실은 자기가 의롭고 잘났다는 것을 기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 중에서도 오늘 14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워낙에 논란이 많아요. 과연 성령의 침례가 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 성령 받았다는 게 뭔지, 성령이 내리셨다는 게 이게 뭔지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 중심에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마 넘버1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순서상 잘은 모르지만 순서를 매기기는 어렵죠. 7 집사님에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순서상 이렇게 쓰여진 순서를 보면 스데반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쓰여져 있어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순교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이름이 딱 기억났을 거고, 그래서 누가가 스데반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 이렇게 빌립. 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뽑았는데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뽑을 때 누구 중에서 뽑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아니에요. 평신도 이런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제자들 중에서 7 집사를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를 쳐다봤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12 사도들, 그들의 제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뭐가 충만해요? 대답을 하세요. 뭐가 충만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세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래서 이미 어쩌면 사마리아로 가기 전부터 이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했어요. 이미 민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하여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빌립 집사님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 박해가 찾아오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일부가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님이 한 건 뭐예요? 단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했던 단 하나의 사역, 그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 케류소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였다.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고 지체장애인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써여져 있어요. 성경에. 자, 복음은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하였고 사마리아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요. 빌립 집사님 이미 성령 충만해요.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 말들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 말들을 헷갈려야 해요. 지금도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구분하고 구분하다 못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아예 분리해버리고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며 이 성령 침례는 방언을 통하여 증명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동하다. 그것 좀 잘못 너무 많이 나갔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자, 8장 14절 말씀은 뭔가 이제 이후에 닥칠 일들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 자,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이 갔고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드러나는 인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행습이라 그래야 될까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특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한계 또는 인간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저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일반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 지역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지지난주 2주 전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훑었죠. 그냥 적대적인 게 아니라 그놈들 보면 원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하고 축구나 야구를 하면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하면 이겨야 돼, 골 넣어 이러는데 다른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되죠? 죽여! 이렇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저놈들, 저 죽일 놈들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이 사도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게 안 놀라우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군인들이, 유대 병정들이 총은 안 들었지만 칼과 창을 들고 찾아와서 이놈들 죽일 놈들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모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갔어요? 사도들은 안 가고 있었어요. 그 중차대한 순간,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가 중국 땅이라 생각하고 중국 공안들이 우리 예배드리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저 혼자만 딱 숨고 여러분들 붙잡혀가는데 제가 안 따라갔어요. 저 어떤 놈이죠?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감히 성도들이 그렇게 붙잡혀가고 흩어지는데 그거 책임도 안 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 딱 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그 원수 같은 놈들, 그 죽일 놈들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 그 모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듣자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해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간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 같은 놈들 만나면 저놈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놈을 용서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만이라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불타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지역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멀리 가서 전도는 못해도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못해도 예배는 참석해야지. 뒷자리라도 앉아서 목사님한테 위로는 해드려야지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저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식인종이 들끓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드려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원수된 관계, 우리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 하는 연설을 들었어요. 그 연설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공포란, 두려움이란 실제로 부딪혀보면 그 부딪히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거나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딪혀보십시오. 삶에서 부딪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공포심만 없지 그렇겠습니까? 미움과 제 감정, 시기, 질투 이런 거 제대로 겪어보기 전에 막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들면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것들이 나를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먹고 사나?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겪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속에 생겨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리는 감동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회의 한번 해보고 거기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보내야 될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중직인데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될지 한번 상황을 한번 따져봅시다. 했어요? 아니, 전통을 따져봅시다. 했어요? 헌법을 한번 뒤져봅시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헌법 찾고 전통 찾고 상황 찾고 분석하고 그거 하느라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 이미 거기 시기는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제 생각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맞아 하나님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성도들 앞에 발표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시험 들까? 저런 얘기하면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 이거 하자 그러면 누가 힘들어할까? 한번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것 따지다가 시간 다 지나고 제 마음의 감동이 어느 정도 사라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살아 생동력 있는 교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그 즉각 순종합니다.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부흥사 목사님 하는 얘기인데, 추수감사절 때 여성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떡을 백설기를 할지 송편을 할지 그거 상의를 한 5시간, 결국 백설기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 제가 백설기 할 테니, 제가 돈 낼 테니 끝냅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백설기 하면 돈이 얼마가 들고 뭐 송편은 어떤 게 그거 의미는 뭐고 그거 찾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우선 성령의 감동한테 민감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요. 육체적인 거 바라보지 마요. 아이고 저 비 오네. 빗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목회자가 그러고 있으면서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탐욕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 두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신뢰해 줘야 돼요. 오늘날 그 신뢰가 다 깨져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느냐? 작년까지요, 한국에서 작년까지 24%였대요, 사람들이.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해줍니다. 올해 몇 %인지 아세요? 10%.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도 목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처럼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역시 제 사심 버리고 목회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고 그 땅에 악한 영들이 쫓아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덮고 땅 끝까지 향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처럼, 오늘 이 알림턴 지역에,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을 잡고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여져서 전 세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 그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오늘 목사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사역들을 목회자가 하는 일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믿지 못하고 쟤들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해주면 그 사마리아에서 교회 차리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베드로와 요한 못 가요. 내가 가야 됩니다. 가서 말씀을 참 부흥회 좀 하고 와야 돼. 안 돼요 목사님. 난 반대요. 이러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자,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학을 100% 뒷받침해 줄 것 같은 말씀인 거죠.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며 성령을 나눠주고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 성령 운동을 하여서 그 지역에 귀신이 쫓아나고 성령이 받고, 누군가가 안수해줘서 성령을 받는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 누가 갔었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어요? 네, 두 개 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 말들이 다 혼용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 말이 쓰이고 저기에도 이 말이 쓰여요. 막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경험, 우리가 믿음에 있는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일단 그 경험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성령 침례는 받으셨습니까? 힘들어요. 지금부터 대답하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경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경험,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죠? 이 경험이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경험,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두 개의 경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아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뭐야?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믿죠? 구원 받았어요? 믿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은 언제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주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집에 온갖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각자가 다 뭘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말은 기도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경험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경험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이 두 가지 경험이 아주 경험상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경험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경험이 확실한 건 뭐냐면 먼저 믿고 구원받는 이 경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 그렇다고 또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믿을 때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데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는 이 경험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경험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성령 충만해지는 이 경험이 반드시 방언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방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방언이 있다면 있는 걸로 압니다. 저 역시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경험 속에 제 마음에 강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제 마음속에 사로잡히고 바로 그러할 때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100번 하는 적도 없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말이 빠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하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게 됐어요. 만약 그 방언이라는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노 모시기 목사님이 오늘 한국에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다 방언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 특히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죄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만약 이 땅에 있는 모든 방언의 역사가 귀신이라면 그 순간 내가 회개한 것도 귀신의 역사였을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방언만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방언을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빌립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빌립이 방언을 말했다? 오순절 계통은 다 방언으로 딱 도배를 해버립니다. 스데반도 방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방언을 다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좀 억지 같아요. 방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완전한 내적인 경험이에요. 안에서부터 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대로 물로 침례받았겠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알지만 성령을 받는 건 몰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빌립이 침례를 줬으니까 그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함께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죠.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하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은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내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바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또 구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왼쪽으로 가야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뚝 잘라서 이제 이쪽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육의 소욕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믿는 경험 외에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또 바뀌는 그 경험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육의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살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고 살아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방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왜 이기지 못해? 방향이 저쪽이라는 걸 알긴 아는데 가기 힘든 거예요. 헌금을 한 번 해도 이게 왜 10불짜리가 나오지? 10불짜리가 나와야 돼. 왜 10불짜리가 나오지? 5불짜리가 나와야 돼. 이걸 쫓길 수도 없다. 그러고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성령으로 잡혀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예배 나와야 하는 건 내 예배 나오기 왜 이렇게 힘들지? 꼭 몸은 언제 아파요? 금요일날 5시 30분에 아파요. 목사님 오늘 가기가 참 몸이 꼭 그때 아파요. 몸은 꼭 언제 아파요? 주일 오전 10시쯤 아파요. 그때쯤 꼭 아파. 근데 영의 사람들은 어떤 거죠? 세상살이 하는 일 다 힘들고 피곤하다가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 눈이 밝아지고 힘이 솟아요. 이 사람들 이미 성령의 소욕에 쫓아가는 사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 없이 내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던 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나의 불의함으로 감춰버리고 어두워진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니 이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예수 믿으면 당장 복이 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힘들어요. 남들 놀 때 교회 가요. 남들 돈 열심히 벌 때 헌금해야 돼. 그죠? 남들 시험 기간에 자기 공부 그냥 열심히 할 때 난 성경을 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거짓말하는 것들이 내 속을 완전히 들어싸이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눈 딱 뜨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육신이 그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다 사라지고 원수는 다 사라지고 내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원수가 더 많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요즘 아주머니들도 그래요. 서로 막 이웃집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아주머니들도 야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한잔 하면 풀어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술 한잔도 못하겠고 술 한잔 해서 풀어줍시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그때부터 내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지금 생각해봐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내 마음에서 그 미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더 이상해. 원수가 더 많아져요. 어쩐지. 이게 꼭 뭐 같은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계속 이 밑빠진 육신의 이 구멍난 부분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지만 이 육신이 구멍이 나 있으니 이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아침마다 큐티를 해도 처음에는 큐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것 같아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
근데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어떻게 가득 채워요? 이 돌 항아리를 어디다가? 호수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구멍난 자리로 물이 슉 들어와서 이제는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아예 호수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요. 옛날에는 찬양하자 그러면 전도사는 뭐야? 눈썹은 왜 저렇게 좋죠? 오늘 저 가사 부르다가 중간에 틀렸지? 찬양 소리는 왜 이렇게 커? 고막 찢어지거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자리 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 항아리가 성령이라는 호수 속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겹더니 이제는 찬양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샤워할 때 가요만 듣다가 지금은 샤워할 때 찬양을 듣거나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겨워요. 무릎 꿇고 있으면 3분 만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30분이고 1시간이 지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는 예배 가면 그렇게 찬송가는 지겨운지 찬송가는 또 오면 4절까지 있어요. 어떤 건 8절도 있어요. 아니 뭐 할 말이 많아서 8절까지 가사를 썼대요.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야 왜 이건 4절까지밖에 없냐, 한 40절 있으면 좋겠다. 어떤 찬송가는 20절까지 있는 것도 봤어요. 내 고백인 것. 모든 가사가 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의 가사를 이 사람이 대신 써주니 이 작곡가 기이하게도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썼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박수를 쳐도 아이고 박자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부르다가도 이제는 박수 치면서 울며 찬양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이건 내가 하나님 받으시오 하고 드리겠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뭐 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기뻐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왜 다 멍청이 같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냐고 하면서 입에서 간증이 터져나와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에서 뭐 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냥 돈 벌고 사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 내 믿음이 처음의 믿음은 강하였으나 날로 약하여지리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처음엔 약하였으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여함도 나를 채울 수 없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졌더니 어떤 권력이나 명예로 채워지는 것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서 성령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내 인생 이제 나 주님만 전하다 살랍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입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앞에 보이면 그거 다 내 책임 같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못 가. 저 사람들이 여전히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다.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도망도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원수 같은 땅 거기 찾아가서 그들이 믿지 않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마음 원수같이 지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 가서도 핍박을 받아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입에서 복음이 터져 나오게 돼요. 성령 충만하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동시에 이것도 생겨요. 방언과 예언하는 것과 기적 사건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경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오해받고 중상노력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지는 게 아니에요. 허허허 다 좋지 뭐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 기분 나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침례는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언제요? 안수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침례를 받아요. 또 안수를 해야만 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은 일어납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 그 12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누가 누구를 안수해 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들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은 주로 집단적인 모임에서 일어나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나 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는 것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제 이기적인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는 힘들어져요. 목회는 점차 힘들어져요. 매일 다 그들의 욕구에 맞춰줘야 되고 만족시켜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따라가줘야 되고 떠먹여줘야 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는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고 일심으로 동력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니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이름이 집사지, 물론 그때 집사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이름이 그냥 집사지, 하는 일을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은 똑같이 다 해요. 전도자가 하는 일을 다 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시면 참 저도 힘나서 설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소원, 저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는 거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겠어요? 복음 증거였어요. 복음 전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정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데 있어요.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더니 야, 막 쇠소리 내더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도 막 세게 슉슉슉 샬라샬라 나도 그거 한번 받아보자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더니 금가루가 보인다더라, 금리빨로 바뀐다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나도 한번 떼보자, 한번 태보자, 그러자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육신의 소욕에 힘들어서 내 육신이 피곤하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내 앞에 떨어진 경제적인 문제 앞에 금세 그냥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그런 상황들과 환경과 어려움과 유혹을 핍박을 박해를 떨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거 하려고 오늘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온누리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데입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벽을 뚫고 나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는 성령 충만하게 인도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 단 한 명이 출석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채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세상에 파송시키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도 저녁 먹자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할 말씀들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시키려면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 혼자 발버둥 친다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금요일날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변화돼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또 파송하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바로 그런데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스데반에게 찾아왔던 건데 그건 어떤 거예요? 무식하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돌 던지면서 야 예수 믿지 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기기가 의외로 쉬워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것들 많이 이겨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두 번째 시험을 넘기지 못한 사람, 돈 앞에 자기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발견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팔아제끼기 시작합니다. 돈 받고 팔아. 부흥회 찾아가서 부흥회 가서 돈 잔뜩 받고 성령의 능력은 안 나타나도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돈을 잔뜩 뒤로 챙기고 그것으로 자기 명예에 세우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시몬처럼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근본적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바로 이런 큰 변화와 인류 역사를 바꿔 그 물줄기를 바꿔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와 기적적인 사건들을 팔아서 내 돈 챙기고 내 명예 챙기고 내 권력 챙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흉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저를 부흥에 부르면 저는 사례비 안 받으려고. 교통비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날아갈지 모르니까 교통비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한국에서도 사역하면서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어디 가서 부흥회하고 사례비 가지 마. 그분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10몇 년을 그렇게 사역하시고 부흥회 어디로 오셔도 큰 데든 작은 데든 다 찾아요.
그 사례비 필요해요. 저는 사례비 다 안 받는다 이러면 그거는 좀 그런데 교통비가 없어요. 못 가잖아요. 오라 그랬는데 교통비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잠깐만 주시면 그 기름값만 주시면 말씀을 들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사단의 공격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돈 앞에, 정욕 앞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늘 내가 죽어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늘 내 육체가 죽어버려도 할렐루야 하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송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라.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사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